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땀 흘리는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3년 전,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오늘과 같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배를 드렸을까? 드리지 않았을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배를 드렸을까? 드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드렸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안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 한 장을 소개합니다. 이 사진은 1950년 6월 25일 영락교회 주보입니다. 어떻습니까? 73년 전 오늘 일요일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함께 받아 나누었던 교회 주보. 이걸 보니 예배를 드렸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예배를 드렸더라.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더라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교회들이 그날 정상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시간에 맞춰서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몰라서 예배 드렸겠습니까? 성도들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알고도 불안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께 매달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더라는 겁니다. 영락교회에서는 이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4천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73년이 지나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왔습니까? 또한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까? 마음 편하게 교회에 왔으면, 또 지금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은 몰라도 코로나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도들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 소그룹을 한다라는 것이, 주일 내찬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좀 벗고 찬양하고 싶다. 숨 넘어가겠다. 숨 좀 쉬면서 마음껏 찬양 좀 하자. 마스크 좀 벗고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신 덕에 마음껏 마스크 벗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신 덕에 마음껏 통성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6개월 이 상반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뭘 찾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은혜,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았던 은혜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게 되시거든
이제 내일부터 살아가는 이 한 주, 상반기 마지막 이 한 주, 하나님이 이 상반기를 감사로 매듭지으라고 주신 선물로 받으시고 날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주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받을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그 심령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나? 방황하다, 도망가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하갈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을 대신하여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주었으며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 사라에게 어떤 처지를 경험했는지 알려주는데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답니다. 그러자 이 하갈이 멸시하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답니다. 학대에 힘겨워하는 이 하갈이 여주인의 눈을 피하여 손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간 하갈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가 광야로 도망가 온 이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거라. 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거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광야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이렇게 살 바에야 광야에 들어가 죽어야지 하고 광야로 도망왔는데 그곳에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하갈에게 살아야 할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사명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리더라. 뭐라고 지어드리더라?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드리더라. 그렇게 시간은 흘러 대략 한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천사의 약속대로 하갈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15년의 시간 속에서 여주인 사라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젖을 때가 될 때가 되었고 젖됨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 하갈의 아들 곧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어쨌더라? 놀렸답니다. 그 모습을 사라가 봤답니다. 그리고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쫓아 버리십시오. 저 하갈과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으니
내쫓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이 심히 고민되어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해라. 여종의 아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본문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14절 보실 때에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쫓겨났습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오는데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가랍니다. 이 아이 데리고 나가랍니다. 떠나랍니다. 하루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물 한 가죽 부대 그거 가지고 이 두 사람 얼마나 살았을까? 얼마나 방황했을까?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옷도 아니요, 신발도 아니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어린 자식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어가는 자식 얼굴 쳐다보며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은 그 아들 얼굴 차마 가까이에서 보지 못했는지 그 아들 나무 그늘 아래에 두고서는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아들 얼굴 마주보고 앉아 소리를 내어서 울었답니다. 누구 들으라고 울었을까? 누구 들으라고 소리질러 울었을까? 남편 들으라고 울었겠습니까? 날 내쫓은 남편 들으라고, 아브라함 들으라고 울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로이, 하나님 들으시라고.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 어디 가셨냐고.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고. 15, 16년 전에 찾아오셔가지고 죽겠다는 나를 살려주셨으면,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더라면 지금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 소리 지르며 옵니다. 여러분은 하갈처럼 울어보셨습니까? 하갈처럼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뭐 하시냐고, 눈 맞고 귀 맞고 계시냐고. 옛날에 일찌감치 죽겠다라는 나를 놔두시지 왜 살려놓으시고, 왜 그때 은혜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힘겨운 인생의 시간을 살게 하시냐고.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뭐 하시냐고 하갈처럼 울어보셨습니까?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15, 16년 전에 엘로이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과 그 아들이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만나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거라. 아이를 일으켜서 너의 손으로 붙들어 줘라. 하늘에서부터 하갈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기는 너의 인생의 종점이 아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하갈이 임신했을 때에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약속 다시 오늘 한 번 더 들려주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오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나? 그 이유는 광야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나? 이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 사람이 내몰았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요. 당신에게 광야로 들어가라고 한 사람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요. 오늘 당신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오늘 당신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누구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리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때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손길, 눈길, 음성, 크게 그립고 그리워 다시 듣고 싶어서, 다시 만나고 싶어서 광야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나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지금도 그 소망 유효합니까? 주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약속 유효합니까? 19절 보십시다. 19절로 21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이 사건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살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살피고 계신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었습니다. 살 이유를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사는 것이 고생이라, 사는 것이 눈물이라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맞고 사람에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그리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 떨어진 인생이 오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 떨어진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물 떨어진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몰라 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 떨어진 인생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뭘 보게 하시더라? 샘물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하갈이 계십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같이 물 떨어진 인생이 오늘 예배당에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워서, 그분의 눈길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사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여전히 계십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에게 이제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물 떨어진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샘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하갈은 더 이상 몸종도 아니요, 첩도 아니요, 나는 누구라? 21절의 말씀처럼 나는 누구라?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라. 6개월을 살았습니다. 상반기 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물 남아 있습니까? 물 남아 있습니까? 물 떨어져 버렸습니까? 물 없다면, 6개월 살다 보니 물 다 떨어졌다면, 그래서 말라버렸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눈물만 난다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다. 하갈에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뭘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오는 것. 하나님께 오는 것. 그거 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워 울고 계신다면 마음껏 우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자녀의 그 신음소리, 그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물통,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채워주시고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가야 할 하반기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그 옛날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오늘도 그 손길이 그리워 주 앞에 나와 울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말라가는 그 마음에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